형이 큰 사과하고 작은 사과하고 앞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동생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너 작은 사과 먹을 거니 안 먹을 거니? 동생이 뭐 작은 사과라도 형이 주면 고맙지요. 너 잊지 말어. 내가 너에게 작은 사과 하나를 줬다는 것을. 작은 사과를 줬습니다. 몇 시간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사과 어떻게 나눠 먹었어? 형이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로 얘기합니다. 물론이죠. 제가 제 동생에게 선택권을 주었는걸요. 그래? 동생이 어떤 걸 선택했니? 작은 사과를 선택하더라고요. 지 주제를 아는 거죠. 아이고, 그래. 그 동생이 자기 주제를 아는구나. 그래, 잘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형의 이름은 너는 내 거야 였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너는 볼품이 없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데는 소망을 담아서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큰아이에게는 너는 내 거야. 동생에게는 너는 볼품도 없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큰아이는 뭘 하든지 잘했다. 참 잘했다. 어쨌든 이 험한 세상 너 이겨나가야 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쟁취해야 되는 거야. 이게 두둔해 줍니다. 작은 아이는 뭐를 해도 네 주체에 네가 뭐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볼품없어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볼 겁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고, 큰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조 혹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임신하고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아들을 창조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됐다. 이런 얘기 올시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카인. 내 소유다 이거죠. 나의 창조물이다. 여기서부터 비극과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할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와는 아들을 낳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어리석은 고백과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이,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했다. 이 아이의 불행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더니 어떤 이유에서든지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벨이라고 줬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숨 또는 허무.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숨만 쉴 줄 아는 허무한 존재라는 말이 올시다. 이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한쪽은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살아가고 한쪽은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가인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업을 물려받습니다. 농사하는 자. 아버지 아담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와가 아마도 말을 했겠죠. 가인아, 너는 내 곁에서 농사를 져라.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배워라. 이건 소중한 일이다. 농사 짓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 상황 속에서는 가업을 잇는 자,
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달랐습니다. 어이, 그 숨만 쉬는 거 허무한 존재, 그 볼품없는 사람아, 너는 좀 멀리 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와라. 약 몰고 나가가지고 좀 풀 잔뜩 먹이고 저녁 늦게 나와. 아휴, 뭐 도움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쟤는 아주 그냥 얼굴만 보면 화가 나. 내가 가. 아니, 양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그래서 가인은 부모님 곁에서 지어주는 밥 먹고 있고, 아벨은 홀로 빈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지냈습니다.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이새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 다 모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오지 않는다면 식사할 수 없어. 다 모였습니다. 세봤습니다. 하나, 둘, 셋. 없는데 하나가, 아유, 누가 없냐? 다 있는데. 맞아. 저 다윗이 있죠? 아우, 걔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냥 걔 빼고 하지요. 다윗은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악평을 듣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형제들에게. 있으나 만한 존재. 그것이 다윗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버려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무함 속에 살고, 악평 속에 살고, 홀대 속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순전했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야, 인생 허무하다. 까짓것 막 살자. 어차피 흙으로 취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고 공술에 공수건데 까짓것 뭐 죽으면 그만이지. 에이씨,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생을 주께로 맡기니 주여, 나의 삶을, 나의 영을 거두어 영원한 당신의 집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믿음의 사람이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읽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겁니다. 더 좋은 제물을 썼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었냐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제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은 좋은 제물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물이 좋아서 받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드림으로 다음 말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인이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의 예물을 무엇으로 받느냐면 그의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제물과 제주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에 관해서 이것이 의인의 증거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지럽고 헷갈린 얘기가 아니라 감격과 감동되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
아벨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제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허무입니다. 숨만 쉬는 허무한 존재라고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최악의 조건이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아벨을 가리켜 잘한다,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과 언제나 비교되는데 형은 언제나 빛이고 이것은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사는 존재와 같았습니다. 형은 언제나 덩어리고 아벨은 언제나 부스러기에 불과했습니다. PC방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학생부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환경이 이래서, 환경이 저래서, 조건이 최악이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가운데 아벨보다 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싫어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적어놓고서 날마다 아침마다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은 한 장소에서 번제를 드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꾼이 돼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곡식으로 제사 드릴 때는 결국 첫 수확을 한 다음에 드렸겠지요. 당연히 양치기 한 다음에 그 양을 얻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겠지요. 이것이 정말 우연하게 일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이 일치하지는 않았겠습니다. 누가 드려도 먼저 드렸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순서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받으셨고 하나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제물을 받으셨다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물은 사람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나 자신이 우선입니다.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혹은 연락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벨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전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에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큰아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너랑 나랑 힘을 합쳐서 살아가자. 이겨야 한다. 극복해야 된다. 1등. 뭐요? 1등.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이겨내야 돼.
그 기질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는 본이든 아니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형제에 의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사는 헌신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예배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어렵고 힘들고 척박하고 버림받은 삶 속에서도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아담에게 들었습니다. 낙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런저런 경로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돼서 이 척박한 땅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아벨은 구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가득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기력합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공의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낙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됩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었구나. 낙원이라는 곳이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돌아갈 집이로구나.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분을 흠모하게 된 겁니다. 그분을 향해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지켜야 되는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불평,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아벨의 마음속에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좀 아침에 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 넌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도 항상 웃습니다.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그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자신의 기질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집안에서 자기가 넘버원입니다. 뭐를 해도 잘한다. 너 최고야. 누가 우리 아들 기죽이는 거야? 맛이 없는 음식을 조물딱 해서 갖다 줘도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래 잘한다. 맹목적인 사랑. 그 속에서 자기 기질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무슨 소용이야? 나한테 사랑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공의는 꺾어버리고 무엇만 원하느냐?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야지.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뭐 하십니까? 예배? 예배 뭐 까짓것 하면 되지. 자기 기질대로 예배합니다. 헌금? 까짓것 그 형편대로 하면 되지. 하면 됐지. 누가 상관하는 거야? 정성을 다한 거?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걸 누가 정죄해? 기질대로 신앙하는 겁니다. 그게 카인입니다. 카인도 예배드리고 카인도 제사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카인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11조 드린 겁니다. 카인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렇게 내가 먹고 사는 거지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카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중에도 카인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기질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기질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기질을 죽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진리의 은혜와 능력 앞에 그것을 잠잠하게 만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여 내 길을 좀 가져가 다시라고, 주의 진리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 기질을 좀 죽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온전한 기질이 나를 주관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카인은 그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잘 나타나는 것이 5절입니다. 그는 분노하는 사람이었고, 읽어보겠습니다. 5절. 분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그걸 뛰어넘어서 분했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뭔데 날 무시하냐 이겁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넘버원인데, 내가 어떻게 큰 사람인데, 전에 내 것은 별다른 징조가 없더니 동생의 것은 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에게 물어보든지 어머니에게 물어봤겠지요. 부끄럽고 창피한 걸 뛰어넘어서 이제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동생이 밉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불일 듯이 있습니다. 숨만 쉬는 허무한 존재가 뭔데 내 앞길을 막냐 이거지요. 7절 말씀. 고집도요, 선한 고집이 있고 악한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카인의 고집은 악한 고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한다. 엎드려 있다는 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사자가 사냥하려고 엎드려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엎드려 있는 겁니다. 죄가 문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문 열고 나오면 어떡하려고? 죄가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네 문 앞에서. 선한 것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죄를 뭐하라? 다스려라. 안 그러면 그 죄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신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악이,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것, 시기와 질투가 카인의 영혼을 불살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경고한 겁니다.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신앙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자기 기질에 맞으면 박수쳐요. 자기 기질에 맞지 않는 일이 교회에 있으면 뭐 잘들 해봐, 잘들 해봐. 뭐 나 없이도 잘하지 않아? 잘들 해봐. 뭐 아유 참. 이게 누구예요? 뭐가 바뀝니까? 안색이 바뀌어요. 안색이 바뀌는 거요 좋은 일 아닌 것 같습니다. 내 기질에 맞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든 신앙 안에서 있든 성경 안에 있든 기질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바꿀 수 없으면 기질을 죽이도록 하십시오. 카인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악한 분노와 악한 고집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조차도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죄의 정과 핑계가 항상 있었습니다. 동생을 향해서 너 때문이요. 하여튼 너가 있으면 뭐 되는 일이 없어. 평생에 도움이 안 돼요. 카인의 입에 붙은 말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악한 고집, 분노, 죄의 정과 뻔뻔함. 9절 말씀.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뻔뻔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적개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끄러워서 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뻔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린 자녀들을 향해서 가업을 이으라고 말하기 전에 올바른 신앙을 이어받으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가업을 이어받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가업을,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서도 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 말. 본문 12절. 하나님 앞에 발각이 됐습니다. 벌을 받게 됐습니다.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10개의 땀을 흘린다면, 그 전에 10개를 내었다면 이제는 하나도 얻기가 힘들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매달린 게 아닙니다. 13절.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네가 수고하는 것만큼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너무 가혹하다 이겁니다. 아니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이 모양이십니까?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악인도 용서해 주셔야지 별꼴 다 보겠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읍시다. 주여, 가인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악인의 변명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14절. 그리고 갖다 항상 붙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인이 하나 탁 붙이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끝나요.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이게 하고 싶은 얘기 아니라 뒤에가 있다는 거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나를 지켜만 달라는 얘기예요. 뻔뻔하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이 목적인데 가인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데 가인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목적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문 앞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말씀 1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이스라엘 역사에서 카인과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7절 말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러운 제물 드리고서 언제요? 이 정도면 됐지 나한테 뭘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 이라면서요. 감사라고 하는 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면서요. 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냈으면 됐지. 예배하면 됐지. 뭘 이렇게 따지고 까다롭게 구냐 이거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예배 가서 드리면 됐지 뭘 헌금하면 됐지 뭘 하고 싶은 대로 해. 편한 대로 해. 냈으면 됐지 뭘 이렇게 따져.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거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총독에게 너의 상관에게 그렇게 후진 것, 안 좋은 거 줘봐라. 좋아할 것 같으냐? 그거 받겠니? 하물며 나에게는 왜 그러는데?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야? 9절 말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바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병든 것을 바치는 것, 내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것을 드리는 것, 내가 저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배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 가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땀 흘린 것을 바쳤는데 왜 차별하냐 이거지요. 왜 나를 돌보지 않냐 이거지요. 왜 내 동생에게만 은총 주냐 이거지요.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죽인 이유가 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선한 예배 드린 죄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린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꼴을 못 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벨은 죄악의 상황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죄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올바른 예배를 향한, 주님을 향한 열심히 잦아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넌 숨만 쉬는 허무한 존재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미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지으셨습니까? 그러니 나의 인생의 짧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사람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들에게 악평 속에서 산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삶으로 그런 일을 듣는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악하고 최악의 환경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신앙이 목적인지 신앙이 방편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목적인지 예배가 방편인지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엄중하게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인, 이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았습니다. 유리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환경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신앙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강력한 힘을 갖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악조건 속에서 오히려 홀로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큰 사가 있고 작은 사가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큰 사과를 반으로 쪼개고 작은 소개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반씩 먹으면 공평하지 아니한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작은 사과라도 준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작은 사과라도 안 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작은 사과 먹고 뒤통수 맞는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거 안 먹고 뒤통수라도 보존하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벨은 그렇게 산 겁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 형놈이 나쁜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형한테 두들겨 맞고서 하나님한테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야,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그런 시련을 줬냐? 네 형이 너한테 그런 거지. 근데 아벨은요, 항상 하나님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안 두들겨 맞아가지고 뒤통수가 온전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형을 보면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저런 형을 뒀노. 하긴 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 어쩔 수 있겠어. 아이고 가다 확 자빠져라. 이 정도는 했겠죠. 뭐 형을 축복해 줬겠습니까? 그 정도는 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디서 뺨을 맞았어도 하나님께는 감사하십시오. 아유, 왼쪽 뺨도 맞고 오른쪽 뺨도 맞았는데 턱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술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벨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러나 돌아서서 에이씨 나 때린 놈 어디 심리를 가나보라 그냥 확 자빠져서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 뭐라고 안 그래요. 그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맙시다. 그게 순전한 예배입니다. 최악의 조건, 사람들의 악평, 오해 괜찮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다 괜찮습니다. 그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갈 거고 그 풍랑이 나요 더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준엄하게 받아들이며 우린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있으니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무기력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사랑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공의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벨의 제사로 나아가게 하소서.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아버지 왜 절 낳으셨나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